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또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분은 계시록 2장 1장에서 예수님이 일곱 별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별은 바로 3 더하기 4는 7인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4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 우리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영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별은 영웅이 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일곱 별도 하나님의 영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과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곱 별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서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함으로써 일곱 금촛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촛대에서 생명의 빛이 거기에서 빛나는 것이 바로 일곱 금촛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촛대에서 빛이 나는 것은 곧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신의 성품을 습득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촛대에 밝혀진 불은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일곱 개의 신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형제 우애까지, 그리고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믿음에서 형제 우애까지 6가지의 신의 성품이 나오고 있고, 그 6가지 신의 성품은 바로 정금인 금촛대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촛대인데 그 촛대 역시 마찬가지로 3 더하기 4는 7로서 일곱 금촛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촛대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또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일곱 별 속에 속하는 한 교회인데, 그 일곱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된 영웅인 별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66권 32,500가지의 그 신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일곱 금촛대에서 밝혀진 생명의 빛을 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곱 금촛대에서 나오는 신의 성품 일곱 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일곱 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합을 이룬 교회, 이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합된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아가서 범죄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곧 첫 번째로 내 행위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의 신앙을 가진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행위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위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했으므로 에베소 교회가 곧 우리의 심령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교회, 그 행위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수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말해내고 그 영광의 빛을 발산시키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풍겨내는 그와 같은 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수고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행위도 있었고 또 수고도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내를 알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인내하는 교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않냐, 그와 같은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리는 그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너희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자가 바로 악한 자인 것을 우리는 관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가 무엇이냐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뜻하여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이 3장 1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뜨겁게 펄펄 끓는 그와 같은 열정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차고 덥지도 아니한 미직지간한 그와 같은 성도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타오르는 자들은 선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신앙의 경지는 아주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해가지고 오중 직임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적인 교사를 뜻하는 것이고, 목사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목사를 뜻하는 것이고, 부흥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가서 교회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부흥회를 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바로 예언을 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직임을 다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5단계에 가 있는 사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 보냄을 받은 자, 교회를 세우는 자, 목자와 성도들을 세우는 자가 바로 사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들은 보냄을 받아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험악한 지형이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험악한 지형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자칭 사도가 많습니다. 보냄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사도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자칭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수원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칭 사도이지 참된 사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가 하는 일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경지에 올라간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샅샅이 드러내므로 인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 너는 사도라 하지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자칭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자칭 사도인 것을 드러내서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행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교사가 무엇인지, 영적인 목사가 무엇인지, 또 영적인 부흥사가 무엇이고 영적인 선지자가 무엇이고 영적인 사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으셔서 이 오중직임에 어긋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멍해를 같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푸시하여 그들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다 밝혀내면서 영분별을 가지고 밝혀내면서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내는 그와 같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3절에 또 보면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참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견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성경 읽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합일되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수고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열심을 품고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심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오늘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떨어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처음 사랑을 찾는 대로 나아가서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합일이 되어져서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 영광의 빛을 밝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 붙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길에서 말려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진액을 빨아먹고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습니까? 영분별하셔서 떨어져 있다면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찾아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우리들은 첫째로 우리는 영분별을 해서 예수님 앞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입각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이 여러분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회개의 1단계에 회개, 내가 영분별에서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붙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1차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2차적인 회개로 2단계 회개로 올라가야 되는데 2단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죄를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한번 했으면 이제 죄를 지러 가는 그 길목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품에 안겨갖고 주님 앞에 탁 붙어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여러분 발길을 들여놓아서 다시 죄인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 붙어있는 세상에 붙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키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이 2단계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회개는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죄가 생각이 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싸우지 말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너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고 늦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찬송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지 못하고 세상의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회개하고 두 번째로 돌이키고 세 번째로 우리 속에서 뇌 속에서 죄가 생각나지 않고 바로 우리 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이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 회개의 3단계의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죄를 떨쳐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여러분은 영적인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시록 2장 2절에서 행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행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수고를 잊어버린 것. 또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인데 인내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고 깨달은 사람들끼리,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영성 높은 그리스도인, 그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처음 행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와 3절에 나오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가지면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것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촛대를 옮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어서 인생을 영혼이 안 됨 같이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고 앞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깜깜한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역사하심이, 그 영광의 빛비춤이 함께 있어서 어두움이 싹 물러가 버리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그 후광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이 바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자, 떨어지지 않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처음 행위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이 되지 말고 후자의 사람이 되어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매우 미워하신다고 오늘 6절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니콜라테스, 니콜라테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행위신앙자, 율법신앙자, 니콜라테스, 니골라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콜라테우스는 뭡니까? 니콜라테우스는 이단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행위가 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니골라당이 설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행위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죄성이 없는 선한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느 날인가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24시간 천국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울고락 하고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열은 받아서 고혈압이 치솟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좀 깎지 아니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콩나물값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돈을 주고 또 콩나물을 한 주먹 더 집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눌룰랄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또 선하게나 착하게나 살 수 있는 그런 DNA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껐떡하면 죄 가운데 끌려가고 껐떡하면 죄와 동업하고 죄와 협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나 자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니골라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니골라테스이며 우리가 니골라테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단자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행위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 착한 행실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로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동창회 갔는데 아무개가 너무 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들을 세어보니 손가락으로 다 세어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니골라당의 행위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착한 행위 좋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면 착하게 살라고 할 만큼 죄의 유혹이 많이 와서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니골라 당의 행위의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은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갖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띄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촛대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불로 죄성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신앙인,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율법적인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행위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돌이켜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촛불에 우리 심령의 촛불에 불이 밝혀져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 우리는 어두움을 이기고 우리 자아 가운데 있는 죄성을 이기고 그 사망을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이 그림에 이 천국도와 영계도와 지옥도 이 세 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 가지를 합친 통합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국도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극산 위에 좌정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그렸어요? 산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산을 세 등분해 갖고 1천층, 2천층, 3천층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천층, 2천층, 3천층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도인데 영계도는 네모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와 같은 중간 영계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빨간 볼펜 가리키는 중간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영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구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연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렁은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 부자가 목말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거기 천국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에게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축여가지고 똑 떨어뜨려 주셔서 제 입술에 말라가는 것을 마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 있어. 네가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렁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간 연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렁,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 중간 연계, 그 구렁으로 우리가 구렁을 헤매다가 중간 연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 거기가 대합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바로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 중간 연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내놓으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작두를 갖거라. 그래가지고 작두를 목을 탁 잘라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그래서 옥으로 독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옥이 있고 하나님의 낙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중간 연계로 들어가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경에 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구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천국으로 이끄신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증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믿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옥에 간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 연계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도를 그 다음에 그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지옥도를 그렸는데 지옥도는 지옥 1층, 지옥 2층, 지옥 3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생되지 말으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너희가 만일에 잘못 가르치게 되면 지옥 맨 밑 구덩이에 빠지오리라. 그래서 지옥 맨 밑 구덩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지옥 3층입니다. 예? 그래서 지옥도 맨 밑 구덩이가 있고 중간층이 있고 우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천국을 이 연계도 위에다 올려놓고 지옥도를 이 옥 있는 데다가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통합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먼저 중간 연계로 들어가 가지고 먼저 이 중간 연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올라가서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서 믿음에 따라 충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중간 연계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옥 1, 2, 3층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들은 지옥 맨 밑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2층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예수 믿다 타락한 자는 지옥 2층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라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1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는 것,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생명과를 먹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은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위대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오늘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 합일되어지시고 연합되어지시고 하나 되어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져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천국 3천층을 상속으로 받는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